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 방언, 예언,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이라고 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요. 자라온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도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은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교단은 순복음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은 미국의 오순절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교단인데요. 그 오순절 교회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것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방언이나 신유, 예언 등 여러 은사들을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체험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꼭 순복음만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오순절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통성기도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인데, 이 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하거나 아무 생각 없거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에 비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 하면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기적, 은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방언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신학이나 교리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되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성령 운동을 억제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 운동은 교회 밖으로 밀려났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신학적 토대에서 벗어난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둘째로, 성령은 어디로 오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리고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 날이라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죠. 만약에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라는 질문에 오순절날 오셨다.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다. 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이면 될 겁니다. 오순절 절기를 철저히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르매. 이 이미 이르매는 원어로는 가득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점점 채워지다가 마침내 가득 찼다, 마침내 완전히 찼다는 거죠. 계속 무언가가 채워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완전히 채워져 갔는데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었던 거죠. 누가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이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붙여요. 그럼 냄비가 계속 가열되면서 물이 점점 뜨거워지겠죠.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97도, 98도, 99도 99도까지 올라갔어요. 물이 끓을까요? 안 끓어요. 99도는 엄청 뜨겁긴 한데 물이 끓지는 않아요. 99도에서 마침내 온도가 100도로 딱 채워지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죠. 임계점, 그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물이 끓어 넘치기 시작해요. 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냉동고에 넣고 차갑게 해요. 3도, 2도, 1도. 물이 얼음처럼 차가워요. 그런데 얼음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딱 0도, 0도가 되는 순간 물이 얼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이르매. 무언가가 계속 차오르다가 마침내 그날 오순절날 그게 가득 찼을 때, 완전히 채워졌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걸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꽉 찼다는 거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오순절이 됐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모여서 뭘 했는가? 그 대답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 힘쓰더라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하다, 고집을 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착했다는 거죠. 고집이 뭔지 아시죠? 뭐에 하나 딱 꽂히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잖아요. 집착하면
그거 하나만 보여요. 주변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뭐 날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 관계없어요. 뭐 바쁜지 여유로운지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뭐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냥 기도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기도를 꽉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마치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전심을 쏟았다는 거예요. 꾸준히 집착하면서 고집스럽게 그 기도가 쌓인 겁니다. 베드로의 기도, 요한의 기도, 야고보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그리고 거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꽉 차는 순간 그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채워졌을 때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호련히.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갑자기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날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라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완전히 채워지니까, 기도가 채워지니까 호련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시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시간이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을 말하죠. 그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은 물리적으로 측정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시간. 바로 특정한 바로 그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성령이 호련히 임했다. 이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을 받았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단도 있잖아요. 물론 내가 회심하고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이라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을 받은 그때, 성령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던 바로 그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왜 모였을까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아니요. 어제도 모였어요. 엊그제도 모였고요. 지난주에도 모였고 지난달에도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도 모인 거예요. 이날 모인 이유는 오순절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모여왔던 거죠. 성령은 특별한 날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때, 그 때가 찰 때, 성령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왔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령은 어디로 오시는가?
다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알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누가는 다 같이 다락방에 모였더니 또는 그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지 않고 한 곳, 한 군데 모였다고 기록한 데는 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가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곳, 한 군데 모였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오순절이라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닌 것처럼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라면 모든 교회는 다 다락방에 있어야겠죠. 그럼 우리도 다 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누가가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한 건 다락방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 공간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에 있었다. 한 곳. 우리가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여기 같이 있는 게 한 곳에 모인 거예요. 몸은 한 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기도 하고 생각은 일터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는 이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강조해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갑자기 모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모임으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쌓는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는데 이곳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인 거죠. 늘상 주일이면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그곳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하나로 모으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그 모임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집회나 특별 기도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는 집회나 신유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기도원,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늘상 주일이면 모이던 우리의 일상적인 모임, 이곳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내 생각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누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봤기에 호련히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본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 가정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집이 작다고, 교회 공간이 작다고,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곳을 향한 채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야 합니다. 적당히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해야 된다고요. 다른 걸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걸로는 내가, 내 가정이,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다른 걸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 돈으로, 기술로, 노하우로, 그런 걸로는 성령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요. 내 노력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책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인맥으로도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99.999%로도 안 돼요. 0.0001도로도 안 돼요. 언제까지 그 성령에 채워져야 되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쌓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고집스럽게 기도를 붙들고 그 기도가 한 곳으로 향할 때,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가득 찼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몰아친 게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왜 하필 바람 같은 소리일까? 보통 성령님을 말할 때 불로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요. 성령의 불, 거룩한 불꽃, 이런 가사처럼 성령을 불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처럼 강력하게 우리 안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태우시는 분, 그게 성령의 불이죠. 그렇게 불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바람 같은 소리로 일하시는 성령님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 바람 같은 소리일까? 이 바람,
원어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둘 다 성령이라는 뜻인 동시에 바람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한테 성령이 바람처럼 느껴졌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장 흡사한 모습이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근데 성령이 계속 있지 않고 떠나시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루아흐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왕이 돼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죄입니다. 본래는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죠.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잠깐 임재했다가 다시 떠나가세요. 사사들한테도 그랬고 선지자들한테도 그랬고 왕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보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옛 언약,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왔다가 그냥 떠나가셨다면 새 언약, 신약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게 그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도 방황할 때도 그럴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죠. 근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영원한 언약의 징표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바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 성령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 바람은 진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급하고 강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이 막 요동을 쳐요. 저도 아내랑 싸울 때 그때 심령에는 내 소리만 들려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소리를 잠재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을 내냐. 가서 사과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그 입장에 한번 대봐라. 그 소리가 막 급하고 강하게 몰아쳐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모르셔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엔 사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괴롭죠. 괴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자유한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모여서 마음을 한 곳으로 향하고 기도해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성령은 신학이나 교리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나 은사로만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목회자나 신학자, 뭐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말하게 하세요.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 우리가 늘 모였던 이곳에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로 모은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렇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